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영성 지도이고 신앙 멘토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점차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박해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일어난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후에 그리스도인의 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서 사람들이 불에 탄 그 불빛을 횃불처럼 여기고 황제 궁의 정원을 밝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이 불같은 시련,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당할 때, 몸이 불타오를 때 그 장면을 연상하여 기록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혹독한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가리켜 불같은 시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불은 소돔성을 불로 태울 때, 그리고 종말에 바벨론성을 멸망시킬 때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마치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뜨겁게 달구어지는 풀무불, 용광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풀무불처럼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박해가 불시험처럼 고통스럽지만 연단을 위한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12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혹시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이 혹독한 시련의 목적이 영적인 정화에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금속이 들어가서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시험은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빠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빚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받고 쭉쭉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목사는 교회가 부흥되고,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연단을 받고 쭉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안에 거짓 자아가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더 정결케 만드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정금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불순물은 빠지고 진짜 믿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사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언을 할까요? 반드시 시험은 또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빚어져서 경험이 되면 나중에 또 불시험이 와도 분명히 이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자는 견디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베드로는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와 고난에 담긴 복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불운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현재화가 되겠죠. 부활이 현존하는 것으로 되겠죠. 이것이 회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불시험이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영성에서는 늘 세 가지를 말하죠. 정화, 조명, 연합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 속에 불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집착이 있었구나.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불순종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서 점점 그것이 떨어져 나가죠.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회복되면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정화되면 깨끗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면서 조명이 일어나죠. 조명이 일어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 조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버를 걸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해서 일거리를 통하여 교회를 어느 정도는 키울 수가 있겠지만 지치지 않을까요? 목사가 먼저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영성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하면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겠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교육으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자식은 귀한 열매로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과 주님과의 연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무엇으로 연합된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뒷자가 벗겨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아가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딘 자는 미래에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영광으로 임하시는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말은 고난의 원인이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임을 전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치 있고 복된 상태라는 선언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은 고난받는 신자 곁에 성령님이 특별히 더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영광, 쉐케이나, 그 영광이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13절과 14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보증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15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5절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처벌 또는 고난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이것을 분별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므로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다고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조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 호칭은 경멸의 뜻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 믿다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동네에서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쟁이.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예수쟁이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 미칠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은 박해를 당한 것이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를 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세를 가르칩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정화의 심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멸망의 형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택하신 자녀들을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이 많고 한국 교회에 이단이 너무나 많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것은
베드로 전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분열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갈등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을 타자에게 찾으면 계속해서 분열되고 싸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됩니다. 아멘. 팩트는 나에게만 중요해요. 상대방은 그 팩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팩트를 붙드는 순간 그 집착이 되고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마귀 편이다.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 끝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화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문제죠. 모든 영성가들이 다 나에게서 찾았어요.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18절에는 구원의 엄중함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겨우 구원을 받을 만큼 구원이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자가 통과해야 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매우 치열하고 험난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으로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해야 돼요.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낭만적으로 신앙이 진보하지 않음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최종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선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의미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불같은 시련이 다가올 때 신학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의 핵심은 고난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가치론,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자식을 데리고 가는지, 왜 나에게 소중한 명예와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지, 왜 죄 없는 나를 출하시켜서 바닥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왜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원수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기서가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연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빚어가기 위해 나를 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연단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인을 찾으면 이 고난은 나를 부인하라고 연습하라고 주시는 기회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를 초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잘 견디어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광야는 지나가고 어느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생기죠.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준 그 사람, 나로 하여금 피해를 당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원한을 준 그 사람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고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 전리품을 나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면 감사하고 사과하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됐죠. 이 전리품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남과 싸워서 힘으로 제압하고 뒤에서 정치하고 로비해서 조종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으신 하나님께 맡기라,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으신 이 말은 신실하신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라, 의탁하여라. 그러면 이 고난도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의탁하셔서 고난의 밤을 지나 영광의 아침이 도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